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은혜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대하는 만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절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배우고, 또 어떨 때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때도 있죠. 자, 그런데요, 저도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경험한 것들 중에요, 수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또 나누고 학습하고 해도 항상 이렇게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도, 이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아마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은 거절을 당했더라고요. 저희 아까 광고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수련회 함께 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요, 좋아요, 목사님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다 거절하고, 저 그때 학원이 있어서 수행평가 테스트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거절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받지 않아요. 목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웃기지 마, 나 엄마랑 얘기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거절은 뭐냐면, 그렇게 믿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우리 아이가 그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하면 저는 그 거절에 있어서 큰 상심을 당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엄마나 어른들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들의 거절은요, 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빨리 신청하세요.
제가 오늘 원래 이 얘기하려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 신청하신 분도 있고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신청하셨는데 회비를 안 내신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 수련회는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이나 학교 또 때로는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보편적으로 아마 우리 여성분들보다는 우리 남성분들이 거절을 많이 당하겠죠. 뭐 여보 나 이거 주말에 이거 좀 해도 돼? 이러면 안 돼. 뭐 그렇죠? 뭐 이거 좀 오늘 해도 될까? 안 돼. 남자분들은 아마 별로 타격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절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거절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격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그 노력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빠로서의 자격, 엄마로서의 자격, 또 회사에서는 대표, 직원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로서의 자격. 여러분 이런 자격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들어온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게 하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복음을 통해 들은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두려움과 의무감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복음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제로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 가나안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이 여인의 딸은 평생 귀신 들린 자로 살아왔던 그런 엄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자 그런데요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냉소적이고 냉담한 반응으로 이 여인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절에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은 조금 난해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을 통해 이 여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아주 짧게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바로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식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곳은 지금의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요. 저 뒤에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 무릎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울부짖는 부름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냉담합니다.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이게 예수님이 맞나 싶은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름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태도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요, 무시였어요. 무시. 한마디도 이 여인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시 앞에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 이방인이니까 내가 지금 널 고쳐줄 수 없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널 지금 치료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냥 내가 지금 좀 바빠, 내가 지금 좀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천한 이방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어떤 이와 대화를 할 때 이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상대방의 반응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A라는 거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릴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공감해주면서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자격지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이 대화를 이어가죠. 여러분, 저는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중고등부 아이들 약 60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딱 처음 도착했을 때, 뭐 그렇다고 갈 때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딱 왔을 때의 그 나의 반응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야, 너무 반가워, 잘 지냈어?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야,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제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그리웠어요. 이럴까요? 전혀 이러지 않죠. 네. 뭐 이 정도만 대답해줘도 굉장히 감사한 반응이에요. 네, 뭐 그냥 요 정도의 반응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그 냉담하고 차가운 반응에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를 두 손 벌려 반겨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의 반응을 저는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진짜 중고등부 교사 한 번씩 채워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좀 경험해 보시면 되게 상처 많이 받으실걸요.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저런 표정을.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 옆에 계시면 한 번씩 응원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매번 그것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갑고, 근데 뭐 그 안에 또 물론 따뜻함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상처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 반대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이게 믿어져?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일하심이 믿어져?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아마 전 또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도 역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보다 그냥 이렇게 땅에 시선을 떨구면서 있는 표정이 아마 제가 더 기대한 표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죠. 아마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 기대한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저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아마 이 여인이 생각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아, 네 딸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너의 그 간절함과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너의 딸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여인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기대와 오히려 이 여인을 경멸하는 듯한 말씀을 쏟아내세요. 예수님께서 26절에요. 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 자식의 상 위에 있는 빵을 던져서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져야 할 이 구원과 은혜를 이걸 뺏어서 개만도 못한 너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 강한 질문이 제 마음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일이요,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서도 또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반응이 되게 신선했어요. 이 여인의 반응.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개 취급을 당하면 아마 큰 싸움이 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밖에서 인사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개 취급 같은 느낌으로만이라도 조금만 대화를 이어갔다면 아마 모두 다 상처받고 떠나게 될 것이죠. 그 개 취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할 수 없는 서로 간의 반응이죠. 자, 당장 돌아서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그 단호한 거절과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조롱과 그 나쁜 말들 속에서 너무나 덤덤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인정해버립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반응이죠. 이 여인의 반응 속에서 여인이 첫 번째 한 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뭐예요? 나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1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였다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는 아마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진짜 개 같은 존재라고,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격렬히 그 얘기 앞에 저항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상황과 자기의 자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지금 이 여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염치 없이 나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렇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자격 없는 여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까요? 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내 딸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은요, 자신의 이 무자격을 인정하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치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상 위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상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 위에 풍성한 음식은, 언젠가 그 풍성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다 보면 그 부스러기가 상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나는 그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족합니다. 그것으로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와 너무 좋은 것들이 막 이 식탁 위에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식탁이 하는 일은요, 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일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의 역할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식탁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식탁의 상판이 이 식탁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가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이 식탁이 이 밑의 일들을 다 가리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 아래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식탁 아래서는요, 지금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 자격 없는 이방인, 개 같은 사람,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던 이 여인의 밑바닥의 인생이 이 상 아래에 지금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풍성한 식탁은 그 밑에 깔려있는 이 여인에게 음식을 줄 수는 없으나 이 밑에 깔려서 살아오고 있던 이 여인의 삶을 덮어주기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에서 부스러기가 뚝뚝뚝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여인은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요, 바로 자격 없는 자가 이 식탁 아래에서 누리는 은혜를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포기해야겠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예수님과 이 한 상에 앉을 자격이 없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야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 앞에 나의 자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그 거절과 예수님의 그 냉담함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식탁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복음이 주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무 더럽고 천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풍성하시기에, 나의 아버지께서 풍성하시기에 나에게까지 그 은혜가 떨어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찰스 스퍼절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위대했다. 예수님이 그녀를 개라고 부르셨을 때 그녀는 주님의 거친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았다.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 아래에만 있다면 결코 굶지 않을 것이라는 복음의 틈새를 찾아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만난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 예수님과 한 상에 앉는 그 자격을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위에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나? 같이 상위에 좀 의자 하나 살짝 놔가지고 상위에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매달릴 만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식탁이든 바닥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식탁 위에서 먹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식탁 아래에서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환경의 해결을 넘어 삶 전체를 바꾸시는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 앞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이 여인을 개와 같다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런 이방인, 저 개만도 못한 게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울부짖고 있대, 시끄러 죽겠네.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자신이 뱉은 그 말대로 아마 그 여인을 멸시하시고 냉담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속으로 엉엉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아마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여인의 그 부르짖음 앞에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절과 냉담함은요, 이 여인을 삶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견디기 힘든 거절과 또 이 모욕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이 여인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그 비참한 정체성의 사슬을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 보이시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 여인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이 여인 깊은 곳에 있던 바로 영적 정체성을 이 여인의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 그것을 치료해 주길 원하셨고 그것을 회복해 주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원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을 어떠한 여인으로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속한 페니키아, 그러니까 보니게 사람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또 섞인 그런 천한 이방인.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사람이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무시하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개만도 못한 존재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자였죠.
여러분, 이 시대의 여자는 아무런 권력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이죠.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어미. 여러분,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요, 이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여인, 여자, 귀신 들린 자의 어미.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을 평생 꽁꽁꽁 묶고 있던 이 여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늘 그녀를 향해 이야기했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수치심과 죄책감을 날마다 이 여인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정체성으로 살다 보니까 이 여인도 이제 그게 무뎌진 거예요. 아, 맞아, 나 이방인. 맞아, 나 여자야. 아, 맞아, 나 귀신 들린 자의 어미야. 여러분, 그 정체성은 이 여인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여인의 깊은 내면에는요, 항상 깊은 노예 근성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 이 여인 앞에서 어찌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반응은요, 어쩌면 이 여인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말하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 있던 정체성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여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너를 어떻게 부르는지 똑똑히 들어봐.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결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 옆에는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제발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여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유대인들 역시 귀신 들린 자를 좀 돌려보내라, 좀 시끄럽다, 좀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릴 뿐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정신 나간 여자, 미친 여자로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세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전에 절대 이 여인에게 붙여질 수 없었던 엄청난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동안 이 여인을 묶고 있던 이 쇠사슬과 같은 이 여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죠.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냉담함, 그녀를 향한 모욕과 무시는요, 지금까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세상의 소리였고 잣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 앞에서는 평생 숨죽이면서 살았던 여인이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꽁꽁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드러내 보이며 예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그 거절의 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깊이 엎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세상 앞에선 도망쳤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개라고 부르는 소리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정죄의 소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저 말씀은 나를 죽이고 멸망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구원의 음성인 것을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이 순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보시면서요, 이제 드디어 진심을 보이시죠. 네 믿음이 크다. 돌아가면 너 딸이 나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칭찬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백부장 이후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칭찬이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신 칭찬이에요.
네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결국 그 칭찬과 말씀, 그것과 함께 여러분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의 병 고침을 통해 이 여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 이 여인 안에 묶여있던 그 모든 정체성과 이 여인의 그 깊은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인이 가졌던 수치심과 노예 근성이 항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지만 아주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애굽이 좋았다.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도대체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여전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 남아있던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는 삶에서 늘 세상이 붙여놓은 세상에서의 실패, 과거의 실패, 상처, 열등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노예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비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 할 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죠.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히려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세상이 평생 이 여인에게 붙여준 그 꼬리표와 정체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여인은 이방인도 귀신 들린 자의 어미도 아닌 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이 이 여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나의 기도에, 어떻게 나의 말에 이렇게 귀를 닫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아마 이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 내가 예수님께 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격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상처, 너 안에 있는 그 아픔, 너 안에 있는 그 좌절과 그 실패감,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풍성한 식탁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풍성한 식탁 아래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정체성, 여러분의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여러분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사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의 갈증과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